제가 지금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변화된 사람들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께서 주신 본문인데 1부 때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물론 초점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내용도 분명히 다르겠지만 이 말씀을 같이 같은 본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지난 주 중에 오시는 걸로 말씀 전해주신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2부 예배 참석해서 진짜 오리지널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되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새해 표요로 사용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시 우리 돌아볼 때에 우리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주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고 예전에는 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것이 새로워진 것일까요? 옛날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뭐 김형 아니면 뭐 김 사장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타이틀이 생겨서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 것일까?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엄마 불렀는데 이제는 아무개 권사님 부르면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진 것일까요?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일까? 새로워졌다는 것은 뭔가 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신 말씀에다가 앞에 구절을 좀 덧붙였는데 이 앞에 부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뒤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삶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일에 한 가지에 몰두할 때에 그리고 보통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요즘 게임에 미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떤 일에 푹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에 미쳐 있고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재능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경희대 무역학과를 들어갔는데 영화에 미쳤어요. 영화에 빠져가지고요 학업을 포기하고 영화에 미쳐 삽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왜 그러냐 뭐 옆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봐도요 뭔가 이렇게 푹 빠져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요 늘 행복합니다. 정말 힘들게 육체적으로 어렵게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좋은 영화는 한 번 보고 또 보고 하지만 옛날에 그게 쉽지 않았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개봉관에서 하는 개봉관 영화를 유일하게 돈을 주고 3번을 본 영화가 이 아마데우스. 그만큼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모차르트가요 음악에 완전히 몰두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약간 미치광이처럼 광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몰두하고 미쳐있는 이 모차르트가 결국은 후세에 길이 남는 그런 음악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렇게 좋은 것에 미치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에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 나오는 이 변화된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의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절대로요 자기가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미쳤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만약 나는 미친 것 같아요 이러면요 퇴원하라고 해요. 정신병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사모님 앞에서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거를 알면요 미친 게 아니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예수의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만 봐도요 우리가요 뭐 주일날이요 뭐 골프도 치고 뭐 쇼핑도 가고 뭐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하루 휴일날 와서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누가 돈을 주니까 돈을 내면서 와가지고 섬기는 이 모습을 봐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뭔가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에 세상 말로 꽂히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미친 사람이 행복합니다. 뭔가에 꽂혀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자, 따라합시다. 미쳐야 행복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행복합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늘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멀쩡해 보이던 것 같은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예수에 완전히 미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만이,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자만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정신이 온전하게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미쳐있다 그러는데 out of mind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어디에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 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그렇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받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강권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요, 그 마음이 완전히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였다고 했는데 그 강권이라는 것은요, 구속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요, TV에 보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데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자기 큰 저택 같은 집을요 애완동물한테 주고요, 자기는 그 바깥에 그 모빌하우스 같은 자기 트럭 뒤에다가요 슬리핑백을 하고 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완동물한테 자기 큰 집을 주고, 그 죽으면서 자기 애완동물한테요 상속을 하고, 그 상속 받은 애완동물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라는 생각, 의문이 드는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만 봐도요, 바울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우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체포되어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수 믿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무엇을 해도 다 좋아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녀들이요, 그냥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고 다 이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미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뭐 미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께 미쳐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에 미쳐서, 건강에 미쳐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쳐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새로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사람이 육신을 따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 눈에 먼저 눈길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죠? 외모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내용들이 들어오죠.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들어오고 지위가 들어오고, 우리가 또 안 들어오면 그것을 말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삶을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보면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어디 살다 왔어요? 몇 살이에요? 네, 그죠?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거 왜 물어볼까요? 물어보고 나서 그 모든 그 데이터가 입력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 그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 구글 안경이라는 걸 딱 끼면요,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벌써 나왔었는데 그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딱 인식해가지고 그 모든 SNS를 다 연동을 해가지고요, 아, 이 사람이 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나와요. 어디 출신이고 누가 친구고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한국말로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다 그런 구글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정보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인격을 쓰고 있는 그 육체의 지위나 신분이나 신상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깎아내고 그 중심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요,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 안 해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 껍데기를 벗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껍데기인지, 양파를 까면 어디까지 까야 되는지, 양파는 좀 알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깎아도요, 막 이렇게 두껍게 깎고,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참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사과를 깎으면요 반은 버리세요. 너무 해줘요. 맨날 제가 뭐라고 해도 그냥 먹어 이렇게 하세요. 성격이 워낙 그렇습니까? 네, 그러세요. 껍데기만 살짝 까야 되는데 어디까지 벗겨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벗겨낸 남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인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부부가 서로 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상대방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가운데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대하고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격적으로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정말 깎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낯뜨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깎아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인격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과 그 표현과 그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사람을 대하고 할 때 항상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겠습니까? 새로움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하늘의 그 삼십자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참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이 그 겉모양을 보고 육체적인 분을 만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비난받는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변화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있다면 더 미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섬기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